할렐루야. 사랑과 음식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두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부패합니다. 죄 짓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짓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그 지식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삶을,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지침과 허기짐을 아시고 또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고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기 전 먼저 빌립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에게 물은 이유는 빌립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대답해야 합니다. 저기로 가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주변에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는 동네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이려면 최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동네에서 이 근처에서 떡을 살 수 있는 동네가 있다 한들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안드레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드레는 빌립의 말에 동조하여 우리가 가진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식사할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예수님 앞에 엄청난 양의 떡과 물고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의 보리떡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양의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지치고 허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으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다는 안드레의 말을 차분히 듣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식사를 못해 배고픈 사람들에게 빨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욱 분명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양의 떡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예수님은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까지도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더욱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깨닫고 이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붙들어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와 예수님이 추격전을 합니다. 지난밤 항구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언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참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속마음까지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된 신앙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실 무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기대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본 후 이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표적의 본질, 예수님에 대한 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 자기들에게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무리들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순수한 마음을 잃고 변질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붙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임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는 것을 알게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 사역지에서 병원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주일마다 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배가 끝났는데도 어떤 청년이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몸에 반신의 마비가 왔습니다. 그때 예배 때마다 주보가 있었습니다. 병원 예배에 주보가 있었습니다. 그 주보를 가리키면서 이 그림 봤어요 그랬습니다. 이 그림 봤어요 그러는 겁니다. 주보에는 복음을 그림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지옥의 그림 그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 그림 봤어요 그러는 겁니다. 사장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 청년이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는 죽었고 이 친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신마비가 온 것입니다. 오른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지내온 어느 날 죽은 친구가 꿈에 나타나 주보에 있는 지옥의 그림에서 그 그림 같은 곳에서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너도 빨리 와, 너도 빨리 와 그러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 꿈을 꾸고 그 공포감에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고 생각이 들어 바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만일 형제님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청년의 말을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하기에 속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이미 영접 기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더 했습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허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형제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형제님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남에게 큰 잘못을 안 했기 때문이죠. 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천국과 영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자격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였습니다. 천국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진리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니 이 청년이 바로 네 대답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 것, 또 기도를 할 것, 그리고 예배에 꾸준히 참석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청년이 매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청년이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험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에 그 청년을 그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제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나요? 형제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여전히 안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에 참석을 잘하면 몸이
기적적으로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꿈으로 지옥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고도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 지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했고 몸이 낫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을 잃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보다 축복을, 진리를 붙드는 삶보다 기적을 바라는 변질된 신앙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변질이 나에게 있다면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변진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공고히 하는 것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공고히 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7월에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다면 8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멸려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휴가 기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어쩌면 이를 빼하고 그만큼 물질의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는 1장년부는 이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표를 만들어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장년부에서 작성한 이 릴레이 금식표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금식을 하는데 제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표에 따르면 금식을 한 번밖에 못하니 불만입니다. 일장년부에 저와 같은 불만을 가진 성도님이 꽤나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아침마다, 나는 점심마다, 나는 저녁마다 금식을 하고 싶은데 표를 보니 내 이름이 몇 번 없네요. 목사님 불만입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이 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장년부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공고히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남의 부서 이야기라고 참으로 썰렁해졌습니다. 남의 부서 이야기라고 할렐루야가 없네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소속된 멸려부 수련회에 꼭 참석하여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여 믿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은 믿음을 지키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